나폴레옹의 일화 중에 눈 덮인 알프스산을 넘다가 여기가 아닌가비어 하고 다시 뒤돌아서서 처음부터 길을 찾아야 했던 이야기는 흔히 농담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의에 대한 이론편이라고 말을 한다면 12장 이후에는 의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실천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의가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아야 할 지점일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여기가 아닌가비어 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참으로 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참담한 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호통 소리를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맺게 하시는 의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보고 지금이라도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며 다시 올바른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로 믿음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며 장차 우리에게 열매 맺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성령에 붙들림 받아 이끌려가는 삶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고 있는 천리로 역정의 길이 이정표를 따라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유용한 체크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어느 정도 신앙의 일균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이 강한 자라는 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라든지 신앙의 경력이라든지 자기의 신앙 행위의 근거를 두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강한 자를 그런 것과는 사뭇 다르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점이란 연약하다는 뜻이고 담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스타제인인데 이 단어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마음으로 비웃으며 그 약한 믿음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여 가르치려 든다면 연약한 자는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한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힘쓰며 약한 자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뽐낸다면 약한 자는 믿음에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유익을 구치 않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을 나누어지다라는 말 앞에 마땅이라는 단어는 오페일로 맨으로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must라는 단어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연약한 자의 연약을 담당하는 것이 강한 자라고 스스로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자기 믿음만 자랑하는 자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의 기분을 맞추라는 의미도 아니고 남이 원하는 바를 맹목적으로 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는 타인의 영적 각성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위해 사는 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종이 된 것 같이 살고 먹고 안 먹고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살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한 자들에게는 자유롭게 행동함으로 그들을 실족치 않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나 강한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신의 행동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의 행동 지침 제1호는 타인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본문 2절에서 선을 이루고의 헬라어 에이스토 아가도는 내적 가치, 특히 도덕적 목적을 나타내는 말로서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덕을 세우도록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 오이코도메는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사랑, 은혜와 거룩에 이르도록 믿음의 성장을 촉진케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는 나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믿음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질문 앞에 빨리 방향을 수정하고 아주 다른 길로 가기 전에 바른 믿음의 의정표를 따라 돌이켜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본절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야 할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경험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지옥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시려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고통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인용하여서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에 내게 미쳤나이다라고 순종하며 따를 때 찾아오는 고통이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위해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전에 기록된 것이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구약 성경뿐이었고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래의 모든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인내와 성경의 안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소망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은 인내가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라면 성경의 안위는 그러한 소망을 얻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내란 헬라어로 히포모네로 고난당하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신앙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자들은 한두 번 도움을 받는 것으로 바로 서지 못하므로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내와 안위는 성경을 통하여 오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이기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내주하실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당시 사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사용했는데 이것은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독립적으로 혼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의 예정 가운데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목적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는 말이 헬라어 카도스 카이 호 크리스토스 프로 셀라 베토 히마스인데 그리스도께서 또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라는 말이 강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주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어찌 다른 형제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기가 아닌가비요가 아닙니까? 천성을 향해 잘 가고 계십니까? 모두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